따라하시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은 팔복의 두 번째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이 들어있는 산상수훈의 주제가 기억나십니까? 바로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의 새로운 삶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팔복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드디어 팔복을 설교하는구나. 여러분, 천국에 관한 얘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팔복은 다 천국에 관한 얘기고요. 특별히 팔복을 포함한 이 산상수훈의 전체가 예수 믿는 자들이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안 살았어요, 여러분이. 근데 팔복 얘기를 들으면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지 아니면 제대로 안 믿고 있는지를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 백성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 백성의 마음 상태를 가장 단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천국 백성의 마음 상태가 애통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참 아이러니하죠. 천국 백성이면 늘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늘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는 상당한 반전이 있어요. 그러면 진심으로 애통하면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기쁨은 애통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진정한 감사,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팔복 얘기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복이야. 뭐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고 애통해야 복이고, 다음 주는 온유가 복이고, 우리가 보통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주님은 복이라고 하시는데, 여기에는 천국 백성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애통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통에 대한 그 헬라어 원어는 펜데오라고 하는데요.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펜데오. 이 펜데오라는 말은 언제 썼냐면 사람이 죽을 때 쓰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가 이 땅을 떠날 때 마음에 애통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 때 그냥 조금 마음이 슬프고 우울한 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이때는 목 놓아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수반하는 그런 애도함, 이것이 애통이에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쓰이지만 성경에서 애통의 영적인 의미는 자기 죄에 대한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학생 때 우리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 때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관을 실제로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크기로 관을 만들고요, 모의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한 명씩 거기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울어요. 물론 가짜로 우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장례식을 치러줘요. 그걸 왜 하는가 하냐면 죽음에 대해서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죽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우는구나.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슬픈 것이구나. 이별이기 때문에 슬픈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거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그 관에 누웠어요. 누웠는데 내가 만일 이것이 실제라면, 내가 정말로 이 시간에 내가 죽었다면 나는 어떻게 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왜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해야 되냐면,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죽는다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너무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지옥이 소설도 아니고 영화도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그 길을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나를 보지 못하고 나는 지금 멀쩡하게
히히 낙낙거리면서 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들이 거짓 즐거움에 빠져 있지 말아라. 너희들이 가는 길이 지금 죽음의 길, 사망의 길, 절망의 길인데 그것에서 애통하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관에 누워서 저도 울었어요.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나는 도대체 천국 갈 수 없겠구나. 여러분, 저만 운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 관에 들어간 학생들은 다 우는 거예요. 다 우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죽음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자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애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애통해야 되는지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돼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요, 한 애통하는 사람의 시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지 아실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자, 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바세바를 범합니다. 간음죄를 짓죠. 그리고 바세바의 아내인 우리아를 전장터의 맨 앞에 보내서 살인 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도 아주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 이야기를 꺼내요. 무슨 얘기냐면, 한 부자와 한 가난한 자가 있는데 부자에게 양도 있고 소도 있고 많은 가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오직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이 부자가 누가 손님이 찾아왔을 때 자기 가축을 쓰지 않고 이 가난한 자의 암양을 뺏어다가 사람들을 대접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벌컥 화를 냅니다. 그 자를 당장 잡아 죽여라. 근데 나단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다윗이 깜짝 놀랐죠. 무슨 얘기하는지 대번에 알아들었죠. 내가 나의 부하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라고 대번에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그때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향하여 네가 무엄하도다 하고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는 이때 회개를 선택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가 눈물로 회개한 시가 시편 51편 17절.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서 애통과 가장 똑같은 구약의 단어가 통회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요, 그러한 통회를 처음으로 한 것이 22살 때예요. 그전에는 교회 다녔습니다. 봉사 다 했고요. 교사도 했고 찬양자도 했고 찬양 인도도 하고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은 다 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통회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22살 때 처음으로 성령을 체험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고 난 다음에 6개월간 통회했어요. 저는. 그때 제가 성경 읽으면요, 성경의 모든 장절이 저의 죄를 지적합니다. 언제든지 성경을 보면요, 제가 눈물로 성경을 봐왔고 성경책이 얼룩덜룩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죄를 찾지 못한다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저는 여러분을 다 제대로 평가할 수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이 단 한 번인들 예수를 믿고 통회한 경험이 없으면 아직 주님을 못 만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 번일 수도 있고요. 저는 6개월을 그 시간을 보냈어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을 때 이 죄를 통회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보고 싶어 한 것이 나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죄를 위하여 통회한 눈물이 있었는가? 그 눈물병을 들고 가야 돼요, 주님 앞에. 그 마르지 않는 눈물을 주님은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주를 위해 헌신했는지 주님이 그것도 관심이 있지만, 눈물 없는 헌신과 눈물 없는 모든 봉사는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어요. 주님이 정말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애통함이에요. 애통함. 저는 팔복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정말로 통회한 사람이 몇 명이 될까? 정말 자기 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는 죽을 죄인이요 라고 가슴을 치고 창자를 끊어낸 사람이 얼마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그것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 과정이 없이는 주님이 여러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팔복은요, 말은 복인데, 제목은 복인데 복 같지가 않다고 제가 그랬죠. 근데 그 복이요, 행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행복. 누가 행복한가? 자기 죄를 깨달은 자가 행복한 것입니다. 자기 죄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감정적으로 좀 즐겁고 감정적으로 조금 해피한 그것이 복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통회했을 때 주님의 용서를 받을 때가 진정한 기쁨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죄를 통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야고보서 4장 9절에 보면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 여러분, 야고보서의 주제가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행함이 없었어요. 죽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웃을 때가 아니라 울 때다. 너는 즐거워할 때가 아니라 애통할 때다. 이 거짓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즐거워하느냐? 너희들은 지금 자기 죄를 애통해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되느냐? 이것을 야고보서가 지금 쓰는 거예요. 이런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혹시 아직도 이 다윗처럼 자기가 간음도 저질렀고 살인도 저질렀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뻔뻔하게 있다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회개한 것처럼, 혹시 여러분이 나단을 만나기 직전의 상황이라면 이 시간에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사람을 잘 속였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러나 주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로 여러분이 살다 죽으면 지옥 갑니다. 아무리 봉사해도 지옥 갑니다. 저는 팔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이 말씀은 심히 어려운 말씀이라고 초조에도 말씀드렸어요. 아무나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성령이 그 안에 계셔야 이해할 수 있는 말씀. 여러분, 깨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자기 죄를 자복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자, 무엇을 애통해야 될까요? 공동체의 죄를 애통해야 합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5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리어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고린도 교회 음행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는요, 국제 무역항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음란했어요. 도시 전체에 신전들이 있었고요. 신전 안에 공식적인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 행위가 곧 음행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인 그러면 음란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여전히 그 죄를 버리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을 자세히 읽으면 심지어 어떤 남자가 자기의 계모와 음행을 저질렀다. 이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교인들이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한이 여기다가 바로 아까 그 펜데요, 애통하는 것인데, 교회 안에 죄가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것이 바울이 볼 때는 비정상이요, 교회가 병들어 있고 문제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를 다 갖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다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음행이 자행되고 있는데 담임 목사나 권사들이나 장로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경각심이 없다, 문제의식이 없다. 이건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예요. 제가 부임한 이후로 저는 한 번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발생했다, 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지만, 만일입니다. 만일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저는 통한이 여길 거예요. 통한이 여길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당연히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죄는요, 독버섯처럼 자라고 악영향을 사람들에 끼치기 때문에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결코 허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만일 교회 안에 이런 죄가 자행되고 있다면 저는 반드시 쫓아낼 겁니다. 이것은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작아도 교회고 가난해도 교회지만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생명력은 크게 있지 않아요. 교회의 생명력은 거룩에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성도들이 아무런 감각이 없다. 죽은 교회입니다. 여기서는 음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웨슬리 목사님은요,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 제가 오늘 5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음주를 절대로 하지 말아라.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은 술 취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술 취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양립할 수가 없다. 혹시 몰래 술 드시는 분들 여기 계실지도 몰라요. 저는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누가 드시고 누가 안 드시는지 저는 모릅니다만,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면합니다. 술 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술 드시는 분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양립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웨슬리 목사님, 교회에서 싸우지 말라. 여러분, 밖에서도 싸우고 교회에서도 싸우고, 그건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에서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세 번째, 교회에서는 욕하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해야지 왜 욕을 하느냐. 웨슬리 목사님이 3가지 얘기했고, 네 번째, 고리이자, 그러니까 이자 놀이하지 말아라. 물론 성도님끼리 서로 어려워서 좀 빌려줄 수 있고 서로 빌릴 수도 있죠. 그러나 거기에다 오늘 10%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자 붙이지 말아라. 5번째, 험담하지 말아라. 이게 공동체의 죄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험담을 하면 3명이 죽어요. 내가 죽고, 내가 누구를 험담했기 때문에 내가 죽고, 험담의 대상이 죽고, 험담을 듣는 그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험담을 하면 여러분 영혼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끊지 않고 계속한다, 여러분 죽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험담하면 여러분 영혼 죽습니다. 그러니까 험담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누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 험담하면 그 사람한테 얘기해야 돼요. 당신이 험담하지 마십시오. 내 영혼이 죽는다고. 듣는 사람도 죽는다니까요. 이와 같이 공동체는요, 죄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살 길은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험담이 떠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죄들을 공동체에서는 통한이 여기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국가의 죄가 있어요. 여러분, 나라의 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대통령이 범죄하거나 정치인들이 범죄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대통령이 범죄하고 정치인들이 범죄하면 나라가 망해요. 그럼 나도 망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70년간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때 그 포로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책을 보다가 우리 민족이 70년 만에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통회했어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이유가 죄 때문이구나. 그리고 그는 통회 자복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흔히 주여 삼창할 때 주여 주여 주여가 다니엘 9장 19절에 등장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국가가 망하고 본인도 노예로 끌려온 것에 대해서 그는 비로소 주님 앞에 통회합니다. 그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영적으로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우리나라 생각하면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그래요. 북한에서 이틀이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쏴대죠. 만일 그게 조금이라도 실수라든지 의도적이지나 실수라도 우리 한반도의 남쪽에 떨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그날로 끝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죄가 이 나라에 독버섯처럼 지금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약도 있고요. 여러분 혹시 차별금지법 들어보셨죠? 지금까지 16년 동안 2023년을 기준으로 16년 동안 무려 11번이나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계속 상정이 됐어요. 지금도 4개나 유사 법안이 계류 중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 동성애를 하나님은 분명히 죄라고 했는데 그거 차별하지 말자. 남자 여자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을 합법화하자. 이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이것을요 국가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통과시키려고 노력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불온서적이 되고요. 목사가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끌려가는 나라가 됩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은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들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국가의 죄를요 통회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스웨덴에는 국가 기독교가 동성애 주례를 안 쓰면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저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나라에 관계된 얘기고 교회에 관계된 얘기고 저와 여러분에 관계된 얘기인데 교회가 잠정하면 이거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으면 이 죄를 방치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겠죠. 저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국가의 죄에 대해서 대통령을 위시해서 이 국무위원들 또 국회의원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국가는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그럼 이렇게 통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같이 자기 죄를 애통해하고 공동체의 죄를 애통해하고 국가의 죄를 애통하면 주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위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 위안 정도가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파라칼레오라는 뜻은 파라는 옆에 곁으로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지는 죄인을 불러요. 가까이. 이것은요 용서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나의 죄를 애통해하면 주께서 여러분의 죄를 그때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복이라고 일컫는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이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복이다 아니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복의 기준은 뭐냐면 여러분이 주님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거 이상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복이 복인지 모르고 그저 표면적인 것에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결국 위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애통함으로 위로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리새인은 애통함 없는 기도를 해요. 애통함이 없는 기도를.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여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바치나이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저는 불의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죠. 사실상.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위로를 하지 않아요. 거짓 기도요. 교만한 기도요. 보여주기식의 가증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구석에서 정말로 애통하는 한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듣습니다. 그 사람의 세리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멘. 자, 세리는요 가슴을 칩니다. 이것이 애통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주님이요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진짜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셨어요? 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걸 그냥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창자를 끊는 듯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기도를 듣고 예수님이 감동하세요.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의롭다 함을 인정받는 것이 뭡니까? 칭의 아니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칭의라는 것은요 내가 의롭지 않은 건데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해야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겠습니까? 무슨 봉사를 해야 의롭다함을 받겠습니까? 무슨 헌신을 해야 의롭다함을 받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공적으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기준 딱 한 가지예요.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부르짖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칭의의 은총을 받는 유일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다른 것으로 하느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다른 것으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의 죄를 통회하지 않고서 하는 그 모든 행위는 가짜예요.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천국 문 앞에서 나중에 주님 제가 왔습니다. 이제 천국 들어가야 됩니다 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네가 왜 천국에 들어가려는지 얘기해봐라. 제가요 반석중앙교회 장로입니다. 엄청 헌신했습니다 주님. 제가 반석중앙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엄청 헌신했습니다, 주님. 자,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눈물을 보여다오. 너의 애통함의 눈물병을 나에게 보여다오. 저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누가 의롭다움을 받느냐. 내가 이렇게 공적을 세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에서 업적을 세웠습니다. 주님 이거 안 본다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눈물의 회개가 없는 자의 그 어떤 수고도 천국 문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죠. 죽을 죄인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닭이 딱 울 때 그가 자기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통회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가 통회하고 나서 그는 갈릴리로 도망가죠. 도망가듯 그는 돌아가죠. 그때 예수님이 따라와요. 그리고 물고기와 떡을 준비하고 나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야, 밥 먹어. 그래요. 밥 먹어. 성경에는 조반을 먹어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 말이라고 제가 강조할까요? 여러분, 유대인은요, 아무하고 밥 먹지 않습니다. 죄인하고 밥 먹지 않습니다. 이방인하고 밥 먹지 않습니다. 자기를 배신한 사람하고 밥 먹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것은 그의 제자 직분에 대한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왜 제자 직분의 회복을 허락했는가? 그가 통회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직도 내가 통회한 경험이 없다, 아니면 통회할 일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통회하지 않았다, 다윗처럼 반드시 통회하셔야 돼요. 그 통회의 경험이 없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제대로 된 통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도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통회함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통회함으로 다시 제자직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정말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 통회함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직도 숨기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아직 통회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팔복은 우리에게 통회하라고,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애통하며 통회하며 여러분